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따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느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합시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좀 부끄럽겠죠.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좀 그러면 목사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좀 아닌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오늘 세례받는 근한이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근한이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 부끄러울까요? 이게 이런 말들이 왜 부끄러울까? 왜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이 왜 이렇게 좀 부끄럽고? 사실은 오늘 이제 세례 받고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근한이가 사실 가장 따끈따끈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충분히 근한이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인사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님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은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겉으로만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본받는 사람 정도는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게 왜 우리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부끄러울까? 우리는 자꾸 평가자의 자리에 서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기에 좀 부끄러워. 내가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내가 그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좀 남들 앞에 드러내기에는 좀 떳떳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 나름대로 스스로를 자꾸 평가하고 상대방을 자꾸 평가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 저 사람을 본받으라 하는 것들이 조금 그런 거죠, 그죠? 마음이 좀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받는 자, 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은 오직 십자가 길 위에 서는 것. 결국 오늘 바울이 8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열했던 비찮은 자리에 서는 것. 내가 욕을 먹어도 친절하게 말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서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를 본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완전하고 좀 우월적인 모습, 또
또 누군가보다는 좀 잘하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본은 그런 본이죠. 뭐 누굴 본받아라, 뭐 좀 저 사람 같이 좀 돼봐라,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이렇게 뭔가 비교해서 우월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그 영역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은 그런 본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 위에 서는 것, 말씀 위에 서는 것, 그것을 본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완벽하나 완벽하지 않나, 누군가는 조금 신앙의 모습이 잘 꾸며져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신앙적이지 모습이 잘 비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십자가 길 위에 서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본받는 것, 그럼 우리는 서로 누구나 서로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언제나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인간은 끝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물론 좀 그것이 덜한 사람이 있고 그것이 좀 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월함과 열등함을 느끼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오는 사고와 생각, 또 그것을 또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좀 느껴야 내가 막 내 삶을 막 동력, 에너지를 막 불어 넣어서 움직이기도 해. 어떤 사람은 좀 우월해야, 내가 좀 우월하다고 느껴야 조금 더 우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각자의 에너지 원도 다르고 그걸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 뭐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연애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때로는 느낄 때가 있죠. 무조건 뭐 열등감을 느꼈다, 뭐 우월감을 느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결혼, 또 어떤 사람은 신혼, 뭐 신혼의 살림, 뭐 이런 것을 누군가 준비하면서 저 사람은 좀 난 저 사람보다 좀 못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또 되게 잘 준비하네,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열등 우월을 느끼죠.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아이를 낳죠. 그럼 아이를 키울 때 또 어떤 사람은 아이에게 이런 거 해주고 저런 거 해주고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애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좀 잘 자라, 재능도 있고 뭔가 얘는 좀 뛰어난 것 같아, 그러면 나름대로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새 제가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다음 주도 이제 오니가 축구 경기를 가거든요. 근데 1학년 중에서 오니만 불렸어. 그럼 약간 그렇지, 우리 오니 역시 운동을 잘하는구만. 약간 이런 우월감이 이 안에 스물스물 있는 거죠. 이게 누구나 조금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누군가가 비교하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 속에서 다양한 감정들과 사고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깨어진 인간의 모습들이 이 세상을 사실은 깨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꾸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면서 사실은 깨어진 세상을 우리는 자꾸 대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좋은 연봉을 가지면 우월감과 열등감을 그 안에서 또 느끼기도 하고, 나는 이거밖에 못 벌어, 나는 이만큼 버네, 뭐 이런 속에서 우리는 또 살아가죠. 참 우리는 누군가 비교하면서 그 비교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에너지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게 깨어진 인간의 자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주 존귀하고 아주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나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셨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속에서 자신 스스로가 판단, 평가, 비교가 아니라 스스로를 자기가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하길 원하셨고, 그 속에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계속되다 보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런 원리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자기중심성, 그 죄성이 그것들을 깨트려 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평가,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가하고 그 안에서 우월감도 열등감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를 마주하는 거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너무 이 세상이 당연한,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든 열등감이 아니라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안타까운 모습,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긍휼한 모습이지 않을까. 사실은 그냥 너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네가 그 안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나름대로 우월감을 느끼면서 본인이 그것을 에너지로 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얼마나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린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는데 우리 죄성이,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자꾸 평가, 판단, 비교하니 힘 있는 사람의 말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것과 신영이가 말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좀 다르죠? 다르죠. 왜? 위치가 다르니까. 그죠? 신영이가 뭐 더 열등하고 뭐 제가 더 우월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위치가, 나는 목사고 리더고. 근데 이게 너무 깨어진 세상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위치가, 내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에서 아내 말을 더 잘 듣지 우리 아이들의 말을 더 잘 듣진 않아요. 왜? 아들들은 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의 인격을 막 망가뜨리지 않아요.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내의 말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아내 인정 못하고 조금 이렇게 하면 이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안에서 막 열받고, 이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더 아내 말을 더 잘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어진 세상에 어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권력과 힘, 그리고 나보다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나에게 내가 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진영, 내가 원하는 어떤 논리를 펼치는 사람의 말에 더 많이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이제 깨어진 세상에 우리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반응이고 현상입니다. 그게 어쩌면 깨어진 세상에 자기중심적인 습관과 자아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파벌 싸움으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단순히 파벌 싸움, 뭐 진영 싸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간의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본성의 어떤 분열시키고 진영을 나누고 서로의 기준들을 세워가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인간의 자기중심성 앞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네 가지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바울파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말은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개척 멤버죠. 중심 멤버들. 이미 이 바울을 쫓고 바울에 아주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파죠. 근데 역설적으로 바울은 이 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존재 자체를 문제로 여기고 자신의 이름으로 당파 짓는 것 자체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신을 따라가는데도, 자신을 지지하는데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아볼로파는 어땠습니까? 이때 당시 아볼로는 굉장히 학식이 많고 철학적 어떤 지식층들, 엘리트층들을 얘기합니다. 헬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엘리트층들, 성경을 너무 박식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을 아볼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층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수준의 말씀을 듣고 높은 수준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들, 아볼로파입니다. 게바파는 어땠습니까? 베드로파죠. 베드로파,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이 게바파는 뭐예요? 온전한 사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사도라고 그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아주 정확한 사도성의 정통성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파는 어떻죠? 이 그리스도파는 마치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이 그리스도파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당을 줬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그 자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짓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 안에도 있는 본성이라는 거죠. 네 편 내 편, 그죠? 그리고 내가 말이 맞고 내 말이 정당성을 갖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네 가지가 이 네 파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 내용들이나 그 안에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 바울파도 그럴듯하고 아볼로파도 그럴듯하고 게바파도 그리스도파도 너무 정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권면하고 있어요? 이 당짓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파를 나누고 자꾸 편을 가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바울은 이 분쟁의 뿌리를 지혜에 대한 욕망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복음이 문화 위에 서지 못하고 문화가 복음을 소비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 모든 것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이 시대 속에서 얘기하면 뭐 누가 더 좋은 목사냐는 거죠. 누가 더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이냐 이런 거예요. 보수냐 진보냐, 신학은 어떤 거 하는 거냐, 교단은 어떤 거냐, 뭐 이 교단이 좋냐 저 교단이 좋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 이 네 가지 파벌의 어떤 지금 우리 현대인의 어떤 해석인 거죠. 그리고 진영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십자가의 도는 약해집니다. 진영이 자꾸 교회 안에 자꾸 진영이 생기고 파가 생기고 자꾸 분열되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는 약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영이 생기는 지금 뭐 우리 지금 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진영이 생기면서부터 사실 진리는 사라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진영을 지탱하는 것은 언제나 말의 지혜입니다. 설득력, 수사력 뭐 이런 거죠. 정체성 이런 것들이 어쩌면 진영, 말의 지혜가 결국 사람을 설득해요. 그죠? 좀 설득력 있는 진영, 그러니까 내 어떤 자라온 환경, 교육적 환경에서 나는 요거에 조금 막 현혹되고 요거에 좀 맞는 것 같고 난 이쪽에 맞는 것 같아. 근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진영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진영이 옳은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죠. 이쪽도 옳은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도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한쪽이 다 맞습니까? 그죠? 다 어쩌게 한쪽이 다 올바를 수는 없어요.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또 이쪽도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맞는 것만 가지고 서로 진영 싸움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이 안 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냥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위에 쓰는 거예요. 진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벌 분열하고 누가 맞고 저게 맞고 이게 맞고 이거 설득하고 서로 말의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길 위에 언제나 낮은 자리에 그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가 더 정통이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누가 더 옳으냐, 어떤 교단이 뛰어나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고 있느냐, 십자가의 길 위에 있느냐, 낮고 겸손한 그 길 위에 서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겐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만의 뿌리는요, 말씀으로부터의 이탈이에요. 결국 말씀 밖에 나가면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받았고 얼마나 받았고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이탈하고 말씀 밖에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정당하고 내가 얼마나 정의롭고 내 말이 얼마나 맞고 내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설득력 있는지를 자꾸 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삶으로 이야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그랬어요.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안다는 거예요.
6절에 말씀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바울의 논리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자리에 설 일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되었던 이유는 이 바울의 논리의 정반대.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자꾸 자기 기준, 자기 판단, 그것이 정의라고 자꾸 이야기해. 그러니까 자기 기준, 경험, 지도자가 판단의 척도가 되죠.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해요? 비교와 우열이 생기는 거죠. 자꾸 비교해. 뭐가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쪽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그죠? 그러면 당연하게 교만이 자라죠. 교만이 자라면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대를 판단합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아니지, 그 사람이 어떤지를 자꾸 판단해, 평가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평가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판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면 공동체는 갈라지죠. 너무 많이 보잖아요. 지금 세상에 지금 공동체, 세상의 어떤 조직들은 다 이 구조로 갑니다. 세상 밖에, 말씀 밖에, 당연하죠. 말씀 밖에 가치로 살고 자기 기준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거에서 라인이 생기고, 그거에서 서로 아닌 사람을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고, 그 안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당연히 공동체 깨지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거짓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열리죠. 성령님과 동행하면 뭐가 열려요? 당연히 열매가 열리죠. 우리는 자꾸 말에 현혹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동안 따라가려고 했던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과 정의를 자꾸 좋아해요. 그것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아니요. 우리에게 맞는 것은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엔 없어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외엔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요, 계속 파벌이 생기고요,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사실 설교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있어요. 사실 설교를 더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설교 잘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 유튜브에 깔렸어. 그죠? 진짜 내가 원한 진짜 대가 목사님들 저도 받으면서, 저도 들으면서, 저 러닝하면서 설교도 듣거든요. 가끔. 근데 이제 자주는 안 들어요. 왜냐면 저도 뭐 근데 이게 진짜 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푸시는구나. 와, 막 이렇게 저도 들으면서 와 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말들이 많아요. 해석이 많습니다. 너무 막 와닿는 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끝입니다. 왜? 삶을 몰라요. 제가 그분의 삶을 몰라요. 그분이 진짜 그 말 그대로 제 삶을 사는가, 삶을 살아내는가 모르니까 막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안 들어. 그냥 와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그 많은 교회를 두고 여기 와요? 왜요? 왜 옵니까? 왜 와요? 관계해서, 저랑 좀 알아서. 우리는 서로 삶을 보잖아요. 그죠? 삶으로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은 많되 아비는 적다라고 해요.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적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비가 뭐예요? 먼저 살아내는 사람이 아비잖아요. 자녀들은 뭐 보고 따라가요? 부모 등판 보고 따라간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삶으로 사는 사람 보고 따라가는 거죠. 스승은 뭐예요? 지적하고 평가하고 말로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보다 우리는 아버지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아비처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적하고 평가하고 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따라갈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분파주의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도자를 파당의 깃발로 삼고 교만해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거고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무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도들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먼저 바울의 가장 먼저 던진 이 권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라는 거였어요.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든 것은 특정 인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한계 안에 머물러라는 원칙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지도자를 우상화시키고 파당의 깃발로 삼는 것,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자훈련 받으면 저한테 받는 사람도 있고 저 아닌 사람한테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받는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제자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가끔 장난으로 얘기하지만 정통이다. 목사님께 받은 것이 여러분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씀 밖에 나간 거예요. 그죠? 이게 목사님께 받든 김신영에게 받든 유근환에게 받든 그런 사람, 실제 제가 이제 신영의 제자훈련 했죠. 신영이가 근한이 제자훈련 했습니다. 근한이가 지금 또 누구 제자훈련 하고 있어요. 벌써 3대가 간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 하면 누구한테 받을까요? 누구한테 받겠어요? 다 목사님께 받는다고 그러죠. 왜? 목사님께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 누가 그래? 착각입니다. 그건 세상같이 우리의 판단이에요. 세상같이 평가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제일 잘 가르쳐 갔죠. 아닐 수 있어요. 저랑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제가 계속 막 팩폭해봐요. 괜찮겠어요? 승질 더러운데? 안 받아줘. 듣지도 않아. 너 그 정신으로 살지 마. 맨날 이러고 너 그러고 어떻게 살라 그래? 이런 얘기 해봐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제자훈련의 핵심은 뭐예요? 누구에게 받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훈련 하니까 그 제자훈련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한테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자꾸 우리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 말은 내 이끔이가 별로여서요. 교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가 제대로 안 하면서 지가 제대로 타협하고 하는데 뭐 입금이 탓을 해. 죄송합니다. 화는 아니에요. 화낸 건 아니에요. 지가 잘하면 됐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밖으로 자꾸 나가요. 누구 지도자를 깃발 삼아서 자꾸 그 사람이 뭐 어땠고 저 사람이 어땠고.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타락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 타락을 해서 제가 잘못된 길로 걸어도 여러분들 동요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온전했어요. 제가 타락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인간은 타락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밑밥을 까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러려고 밑밥 까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실망시킬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사람 당연히 보고 교회 다니는 거기도 해요. 하지만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도자라는 사람을 깃발을 꽂고 가는 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우리의 말씀은 여전해야 되고, 나의 주인은 여전해야 되고, 내가 고백하는 건 여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리더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지난주 엔트밀 봤죠? 잘못 따라가면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치열하고, 제가 좀 잘못 가면 뭐 하라 그랬죠? 지적하고, 목사님 좀 타락한 것 같다고, 목사님 요새 좀 변한 것 같다고 얘기해야죠. 얘기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과감 없이 그런 거 던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현아, 목사님 좀 이상해. 요새 목사님 자꾸 차를 바꾸려고 그러고, 막 목사님 요새 브랜드가 바뀌고. 그럼 얘기해야지. 목사님 요새 브랜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얘기해야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서로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계의 이슈가 되는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켜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 서로 경계하고 서로 치열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가는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 제가 러닝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게으르셨네. 러닝 왜 오늘 안 하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저도 찔려요. 그럼 다시 해야지. 여러분들, 우리는요 영적으로, 그거는 육적인 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경계하는 경계자인 거예요. 청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십자가 도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것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기도해서 결정했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이 마치 하나님의 포장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는 신앙의 언어를 비춰서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내 기준이 계속 작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십자가의 길 위에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치열하게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서로 평가하거나 심판할 수 없습니다. 7절에 바울이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을 때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니네 말씀 안에 거했을 때 7절, 모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했죠. 최선을 다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뿌리로 내려가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것을 마치 내가 쟁취한 것처럼 여기는 순간 우리는 교만 위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은요 감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해요. 감사가 없으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내가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감사는 사라지고 공동체는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른들 보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쇠뇌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입술에 감사가 사라져요. 자꾸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자꾸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겸손한 자들은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삶에 감사가 넘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교만은 은혜를 있는 자리에서 자라요. 은혜와 자랑은 양립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결국 주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주신 분만 자랑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겸손이고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에 바울이 반어법으로 이미 너희는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함을 지적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쭉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미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8절부터 이미 에데라는 이 히브리어, 여러분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근데 아직을 버리고 이미만 누리면 문제가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셨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계속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만 취하고 아직을 버리면 천국이 지금 완성된 것처럼 살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직은 버렸어. 이미만. 그러니까 누릴 것만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것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자랑만 하는 거죠.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천대받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욕을 먹으면서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해야 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요, 이런 길입니다. 놀라셨나요? 십자가의 길은 뭔가 축복되고 막 나에게 다, 그러니까 이미에 갇힌 삶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다 주셔서 풍성함, 내가 이미 천국이고 이미 막 내 거 다 자랑할 만하고 내 재능과 내 우월함과 막 수많은 것들, 이미에 갇힌 삶은 그런 거죠. 근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삶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가지고 아직 오시지 않았기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내가 십자가의 길 위에 서는 것. 약하고 천대받고 박해받으면 참고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 길에 쓰는 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께서 서 있으셨던 그 길입니다. 세상에서 박해받아도 축복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천대받아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아도 여전히 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서 있는 그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들은 안 갈 수 없어요. 이 길은요, 우리가 가려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자연스럽게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겸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예수님이 서서 계셨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서 있는 그 길, 복음 하나 붙잡고 서 있는 그 길, 그 길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7절에 바울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권면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십시오. 스승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 판단, 지적하고 가르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살아가는 그대로를 배우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비와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엄청난 담대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어떤 내 완벽함, 내가 잘나서, 내가 이게 뭐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결국은 능력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하고 옳은 말 해도요, 결국은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삶, 그게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만 번지르 하는 것 쫓아가지 마시고, 말만 그렇듯한 것 쫓아가지 마시고, 능력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한 친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친구를 좀 초청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스스로가 엄청난 시간을 버텨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버텨낸 시간들 옆에서 제가 같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치열하게 버텨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결국 내가 열심히 치열하게 버텼고 치열하게 살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 청년의 오늘 세례가 있고 그 청년의 잠깐 간증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합니다. 저 우리 공동체 금족인데 제가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9살까지 저는 기독교를 혐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기가 불편했고 교회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헌금을 버는 곳이라 여겼습니다. 교육열이 강한 부모님 밑에서 결과가 있어야만 인정받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인정을 사랑이라 느꼈습니다. 자연스레 성인이 되어 선택한 진로는 미국 물리치료사였습니다.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겉으로는 상승곡선처럼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유독 연애를 할 때마다 제 삶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건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상승곡선처럼 보였던 그 시간들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끝없는 갈증이 허덕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28살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3년간 만난 사람의 나이, 직업, 사는 곳,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가스라이팅 속에 자존감은 무너지고 모든 것은 부서졌습니다. 친구, 가족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오피스텔 옥상에서 저녁 내내 울다가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1살이 되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이었던 관계가 정리가 되고 상태가 좋아지자 이건 분명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스스로 확신했고 그 착각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그냥 저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2년을 다녔습니다. 그 이후 미국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바디 프로필을 성공하면서 오만함이 극에 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2년이 지나고 나은 줄만 알았던 덮어뒀던 상처가 다시 터졌습니다. 급속도로 악화된 제 상태는 밑바닥을 드러냈고 여러분이 금쪽이라 부르시던 시절이 또 다른 2년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에도 나오기 힘들었고 하늘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영이 형과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고 그것은 행복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신앙적인 언어를 다 걷어내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엄마의 통제 속에 자란 제게 기다림이라는 사랑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아예 몰랐구나. 하나님을 아예 몰랐구나. 그렇게 34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형의 진심이 너무 컸던 나머지 영적 유아는커녕 태어나지도 않은 제게 이유식을 끊고 대문자 티를 들이미는 바람에 저는 다시 나가 떨어졌고 제자 훈련은 중단됐습니다. 그 후 또다시 밑바닥을 찍었을 때 제자 훈련이 중단되기 직전에 봤던 요한복음을 혼자 펼쳤습니다.
그중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제 지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떠나고 항상 도망쳤던 지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도망치면 세상 어느 공동체를 가도 난 계속 도망자로 살겠구나. 이제 그 인생을 멈추고 싶다. 두려웠지만 결단이 섰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의 이런 마음을 들으시고는 신뢰 하나 없는 저한테 앞으로 잘해보자며 저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어두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 하나를 켜고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공간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문득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커리어도 있고 억대 연봉도 바라보는 조건을 갖췄는데 나는 지금 엎드려 울고 있구나. 그 비참함 속에서 결국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화려한 껍데기만 쌓고 살았습니다. 커리어도 명예도 재물도 그 무엇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낼 힘도 사랑도 지혜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제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30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마다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 밤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정체성이었습니다. 미국 물리치료사가 저의 전부였던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사랑을 갈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직도 두렵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다시 매몰될까 봐. 그래도 더 이상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기에 아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옵니다. 이 아픔의 과정에서도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니 제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작 전부터 일어날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목사님과 공동체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저는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더 치열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계세요. 한 4년 걸린 것 같아요. 그죠? 네, 기도해 주시고 계속 아마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뭔가 뛰어나거나 뭔가 본받을 만한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치열함이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버티려고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오늘 축도 후에 위에 가서 세례가 있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친구의 앞으로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열하게 사랑하는 이 아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이 모든 시간들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 이 아들의 삶 가운데 주여 온전케 하사 이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이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또 깊은 주님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그 걸음이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의 걸음, 어둠의 걸음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시고 자유함을 선포하는 걸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의 축복, 온전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그 걸음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모든 좌절과 절망과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자유함을 선포하오니 주여 성령이 온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며 또 그 안에서 사랑하며 존중하는 그 모든 손길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사 함께 연합하는 그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